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보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요즘 아이들의 어휘력 수준이라는 글의 제목이었습니다. EBS에서 이제 진행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단어를 보여주고 이게 어떠한 뜻인지를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나왔던 단어가 뭐였냐면 기적 소리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들 기적 소리가 뭔지 아시죠? 차나 배의 이제 클락션 소리를 이제 기적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 아무도 기적 소리를 못 맞추는 겁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다음 단어였습니다. 다음에는 사흘이 나왔습니다. 사흘. 저희 뭐 기독교계에서 사흘 모르면은 뭐 간첩인데요. 이거를 어떤 친구는 한 달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단어가 뭐였냐면 글피였습니다. 글피 뭔지 아시죠? 내일 모레 그 다음이 이제 글피입니다. 그런데 이 글피는요 거의 다 틀리더라고요. 이 글피를 갈피를 못 잡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점점 사용하기 쉬운 단어들만 골라 쓰고 굉장히 휘발적인 단어들을 골라 쓰다 보니까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 매체에서 또 유행하는 단어들을 한정적으로 쓰다 보니까 어휘력이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아까 물어봤던 기적소리, 사흘, 글피 이걸 실험했던 애들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는 중고등부를 맡은 사역자로서 이제 아이들을 보면 걱정이 되는 거죠. 물론 걔네들의 뭐 국어 성적이 걱정되지는 않겠죠. 일단 그 아이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이 아이들이 그 내용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가 이제 우려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요 두 번째 기회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계명이죠.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을 목격한 모세가 분노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처음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구나, 두 번째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러나 단순히 두 번째 돌판을 두 번째 기회로 본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할 때에 가장 적절한 때나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기회라는 단어의 무게중심은요 사람에게 조금 더 쏠려 있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내가 잘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엔 내가 실패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물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4장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재도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작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의 언약을 새기는 그 순간에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새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배신이자 패역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두 번째 기회가 아닌 두 번째 돌판을 새기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도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과 같이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돌판이 깨어진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조금 더 낮추어 주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더 쉽게 바꾸어 주실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전과는 다른 쉬운 말씀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처음 것과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변합니다. 우리는 늘 상황에 맞춰 변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듯이 떠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모세가 비록 애굽의 왕자로 길러지고 있지만 그의 혈통은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였습니다. 비록 어렸을 때 나일 강가로 띄워졌지만 그의 신부는 히브리인이었고 이스라엘이었고 레위 지파였다라는 거죠. 그의 어머니였던 그 어머니가 유모로서 모세를 키우면서 그에게 정체성을 계속해서 심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육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2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지금 히브리 사람이 자신의 형제라고 모세는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서는 화를 참지 못해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 길로 애굽을 도망치듯이 떠나죠. 그렇게 떠돌던 중에 광야에서 양을 치던 여인들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이 여자들의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2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모세의 상황을 절실하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히브리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고 또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를 도와주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를 처음 봤던 사람이 모세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면 애굽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 때 너무나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염색이었습니다. 좀 노란색까지는 아니어도 갈색 정도로 이제 염색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귀를 뚫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게 그렇게 놀라실 일인가요? 제가 학창 시절 당시에 저희 남자 아이들 사이에서 피어싱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가지고 이게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두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항상 저를 데리고 이발소에 가셔서 머리를 짧게만 잘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염색하고 귀걸이를 한다? 목사 아들이 염색하고 귀걸이를 하고 나타나는 순간 이제 아버지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아들이래. 뭐? 목사 아들이라고? 목사 아들이 염색을 했다고? 목사 아들이 귀걸이를 했대. 이건 집에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목사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도조차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치가 많은데도 아직까지도 염색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염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나의 외형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광야를 떠돌던 중에 양을 치던 여인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굽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 모세가 완벽한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모습을 갖고 있었다면 그가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 입고 있는 옷, 하고 다니는 행동 하나하나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모세를 보면서 애굽 사람, 이집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겉모습은 애굽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애굽의 흔적과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들었고 배워왔고 또 자신이 자란 곳은 애굽이었고 자신의 신분은 애굽의 왕자였단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정체성이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어지지 않은 400년 동안 종살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기의 초반에는요, 아직까지도 애굽의 흔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흔적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었던 것은 금송아지였습니다.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머물렀고 애굽의 종교와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갑자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발상이 아니라 애굽에서 보고 익숙했던 종교적 상상력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몸은 이미 애굽에서 나와 있지만 마음속 종교적 습관은 아직 애굽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경계선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러고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알아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우리는 매번 듣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있다가 세상 속에 나가면 무슨 이야기 듣습니까? 주식 이야기 듣고 부동산 이야기 듣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종종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아는데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의 경계선에 서서 한쪽 발을 걸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주 언약을 깨트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합니까? 이스라엘에게 금송아지가 있었다면 우리에겐 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금송아지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적 열심조차도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약을 잘 지킨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을 깨뜨린 백성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지만 두 번째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므로 두 번째 돌판은 내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입니다. 사실 이게 잘 안 어울립니다. 공의는 좀 무섭고 엄중하고 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 하면 카페에서 주문을 잘못해가지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하시는 분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저도 지금 당황스러운데 따뜻한데 아이스를 줘야 하나, 아이스인데 따뜻한 걸 줘야 하나, 이게 좀 안 어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이 겉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속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다듬어서 직접 쓰셔서 계명과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또 모세가 그 돌판을 깨어뜨려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 아이들 다 내버려 두고 우리 둘이서 다시 시작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쳐다보기도 싫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로 다시 한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그 증거판,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 모세에게 허락하고 기록하게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전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을 다듬고 직접 돌판에 글을 쓰셔서 계명과 율법을 주셨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모세가 돌판을 직접 다듬는 겁니다. 모세가 이 돌판을 다듬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백성들이 죄만 짓지 않았었어도, 또 자신이 먼저 주신 그 돌판을 깨뜨리지만 않았었어도 모세는 이 돌판을 다듬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돌판을 다듬으면서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깎아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돌판을 다듬으면서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깎아내지는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는 하나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 구원받았다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거기에서 끝나고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돌판을 다듬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아멘. 돌판을 깎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드러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준 것은 배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긍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파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언약의 신실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은 실패한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해보세요라고 권면하는 결단의 본문도 아닙니다. 이 본문은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트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쉽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로 다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에 새기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6절을 보게 되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저 천국에서도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제가 나라에서 이제 임대를 해주는 임대주택에서 살 때 저는 못 하나 박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희 집이 아니니까요. 그 흔하디 흔한 액자 하나 벽에 안 걸었습니다. TV도 물론 벽에 안 걸었죠. 제 집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내 집은 어떻습니까? 눈치 볼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또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집이 있다면 집에서만큼은 편안하게 쉴 수 있죠.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 집에 가고 싶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 집에 가고 싶답니다. 여러분, 저도 자주 말합니다. 아, 집에 가고 싶다.
이게 집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쉴 수 있고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집 말입니다. 밖에 나와 있어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 집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집을 떠나 방황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참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떠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나는 여호와의 집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집을 뛰쳐나왔다고 해서 그 집의 문을 걸어 잠그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친 몸과 마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집에는 자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천대까지 베풀어지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그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집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세가 돌판을 깎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 돌판을 깎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은 기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절정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손에 들고 올라갔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모세가 깨어진 언약의 회복을 위해 올라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깨뜨린 언약의 저주를 받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의와 자비가 함께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용서하면서도 벌을 면제하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죄인을 붙드시면서도 그 죄를 심판하실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3, 4대에 이르기까지 보응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낼 때 제물에게 안수를 하죠.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짐승의 숨통을 끊어버리죠. 사실은 숨통이 끊어져야 하는 건 우리입니다. 그 짐승의 심장이 도륙나듯이 사실은 우리의 심장이 도륙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죠. 그 심판을 내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내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전가될 때 나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마땅한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지는 겁니다. 나의 숨통이 끊어지고 나의 심장이 도륙나고 내가 불태워져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감당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벌을 자기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또한 자비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공의는 죄를 심판했고 자비는 죄인을 살려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기회를 얻어 다시 돌판을 받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새 언약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잘해보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뜨린 언약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내가 잘 해봐야지, 내가 다시 한번 힘내봐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돌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한번 광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거라 착각하는 집에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분의 집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밟는 땅 모두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의 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역사하실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 주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언약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도 큰 실패를 마주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더욱 큽니다. 너무나도 자주 깨지는 돌판 같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가볍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은혜가 크니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크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놓치지 않지만 자비는 죄인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공의는 죄를 심판하였고 자비는 죄인을 살려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주님, 저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저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며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